오늘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는 곳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신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라고 제가 원어를 설명드린 적 있죠.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내가 바로 이러이러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소개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좋아하고 사모하지요. 오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다른 것들은 절도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을 때에 6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7절에 선언을 다시 하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9절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이제 양의 우리는요. 막 이렇게 천장까지 다 쳐져 있는, 지금은 축사가 어떻게 생겼지요? 거의 건물이잖아요. 지붕도 다 있고 벽체도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침입하거나 혹은 짐승이 절대 나갈 수 없게끔 이렇게 잘 지어져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는데 짐승만 간신히 못 건너는 형태의 좀 이렇게 어설픈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구는 하나였겠지요. 그래서 그 입구이신 분이 바로 그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요 천국이라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나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요, 구원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양의 문으로 출입할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뭘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꼴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여러분들이 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꼴은 무엇이지요? 양의 먹거리입니다. 양이 살찌고 성장하는 데는 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영육간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먼저 들어온,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온 절도요 강도는 누굽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사실은 더 가까운 이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도 천국문의 열쇠를 들고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다른 이들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두고 뭐라고까지 표현하셨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도요 강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보고 의지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훔쳐가고 죽이는 절도요 강도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지요. 사람, 명예, 돈, 그것에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거기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참된 양은 가짜가 가짜인 줄 알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10절 보면요, 왜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명예,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도 심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도요 강도인 사탄이 뒤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상숭배하도록, 그것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닌 사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들은 깨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의 문인 내가 온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로 하여금 출입하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믿어지고 계십니까?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 여러분 지금 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청년이 되어보셔서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실 겁니다. 마음껏 믿고 여러분을 맡길 대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이제 좀 더 살아가 보세요. 가족도요, 여러분 입장에서 가족을 바라보면요, 마음껏 여러분을 믿고 맡길 대상이 서로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래 해야 가족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다른 가족에게 그거 물어보십시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가족한테 배신감 느끼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느끼는 가족을 서로 그렇게 느껴주길 바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요,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에게로 들어오면 너희가 반드시 산다. 나에게로 들어오고 나가면 너희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라 하고 선한 목자라가 좀 따로 떨어진 설명 같습니까? 하나인 것 같습니까? 이 설명은요, 사실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문을 결국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목자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는 결국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높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11절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줍니까?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소방관이나 경찰관 아니면 혹은 지나가는 정의감 있는 시민이 여러분을 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참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자처합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셨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목숨을 드렸고 그 목숨으로 인하여 나는 대속받아 죄에서 자유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삭군이 뭡니까? 삭군. 되게 설교에서 되게 삭군하면 막 악의 축 이런 느낌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악의 축입니다. 여러분이 삭군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한가요? 장엄아, 넌 삭군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삭군입니다. 저도 수고해서 제 수고한 몫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삭군은요, 그냥 이 당시 표현이지, 얘기한 대로 월급쟁이가 삭군이에요. 내가 삭을 받기 위해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주인은 따로 있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데 예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 아는 분이 이 강아지 산책시켜주는 알바해요. 이게 요즘 짭짤하대요. 직장인들이 요즘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는 어때요? 하루 종일 방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고 아니면 열쇠 주고 하루에 한 번씩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강아지를 돌봐주는 거예요. 산책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삭군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차도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강아지는 지금 내가 책임져야 돼 하면서 강아지야 하면서 자동차에 대신 치이십니까? 그 최저시급을 위해서요? 좀 헛웃음 나오지요.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개죽음이에요. 그거는요. 아니, 일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지가 뛰어들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면책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같은 걸 확보해야 될 상황인 거지. 자기가 뛰어들었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타깝지만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 법에도요, 그 법이 보장돼 있던 겁니다. 삭구는 사나운 이 육식 짐승이 다가왔을 때 도망갔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 봅니다. 돈이 나쁩니까? 사람이 나빠요?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명예 그 자체가 나쁩니까? 그런데요, 사나운 이리가 왔을 때 여러분은 혼자 남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가족도 내 입장에서 가족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봐요. 그 입장이라는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만나고 의지하는 것들도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보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비약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마음을 놓고 완전히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전신을 주님께 엎어질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에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을 다 내놓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이 화살로 돌아와요. 왜냐? 그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악한 마귀 사탄을 빼놓고 봐도 그래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누구나 내 중심이에요. 나예요. 마귀가 없어도요. 근데 마귀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의지할 여러분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 한 분 아닙니까? (3절) 보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그 서로 암과 그 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친밀하시기에 우리가 감히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자와 성부가 함께하고 서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서로 그렇게 알고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자께서 성부를 아심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친밀하게 연합되어서 함께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뭐냐?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당신의 양들을 그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18절 보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는요, 자원하여 목숨을 버리사 그 양을 자원하신 그 일로 인해서 성부께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패배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께서 시키셔서 억지로 너무 하기 싫은데 막 끼역끼역 그걸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또다시 성부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양의 문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목자가 계시다면 그분을 만난 양인 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적어도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인지,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사탄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14절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를 아심을 예수님을 더 알고자 닮아가는 것이 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나를 다 아세요. 그러면 양인 나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날로 더 알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양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신다면 그것을 따라가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 또한 예수님의 양된 자의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8절 보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제 준비하면서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여러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어제 준비하고 나서 결론을 그냥 안 쓰려고 하다가 그냥 써봤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에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안심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셔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 찬송 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에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섬겨 닮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